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모든 만물, 생물과 무생물까지를 포함한 관계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세상 만물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세계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도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revelation, 리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리빌은 드러내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revelation은 계시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플러스 자연 세계라고 하는 이 보편 계시, 자연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또 플러스 자연 계시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세계를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를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캄캄한 영적으로 암흑의 세계를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눈치채고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제법 똑똑한 채 하지만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보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자동차 보험이 아주 전형적인 것입니다. 손해보험도 전형적인 것입니다.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위에서 사고 안 내면 되지 뭐 그렇게 보험까지 드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도 면밀한 사람이죠. 용이 주도한 사람일수록 보험을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세계로 자기를 맡겨놓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보험의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 보험 들으라. 너 영적 보험 들으라. 영적 세계에 그래서 아주 가까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러나 착실한 스탠다드적인 전형적인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마땅해 하면서 아무개야 보험 들지 않느냐, 만일 영적 세계가 있으면 너 어떡할 거냐, 뭐 없다 치고 없으면 땡이지, 뭐 없으면 뭐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영의 세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지, 영적 세계가, 사후의 세계가 없다는 것으로 속상하고 배아파할 것도 없지. 그러나 만일 영적 세계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라고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권하여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용이 주도한 사람일수록 보험의 세계를 비웃지 않습니다.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영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라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바람이,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한 주도적인 초청 말고도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제가 제법 길게 32절까지를 읽어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애써 하나님 없다고 하고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들 이유가 무엇이 있더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편향 왜곡이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를 확정 편향이라고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에 편향이 되어서 늘 기울어져 갑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확정 편향이라고. 그래서 그 말 같은 짓을 해야지,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TV에 시사 채널, 정치 채널, 시사 채널 등등이 그렇습니다. 양편으로 자유우파의 경향을 띠고 있는 패널리스트가 있고 좌파의 성격을 띠는 패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나누어서 초청을 부르죠. 방송국에서 불러서 초청을 해서 동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패널리스트가 되어서 좌우로 이렇게 마치 싸움을 하듯이 서로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도 없는 발언을 하겠습니까?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즘 이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여자분들을 개딸이라고 합니다. 개 같은 년이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개혁의 딸들이라는 뜻이랍니다. 개혁은 무슨 개코 같은 소리를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의 화신과도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막 열을 올리고, 그런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의 그 인을 따서 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하고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확정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문화 여러 영역에서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병자 수준입니다. 거의 사이코 수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 하기에는 못하지만은 신앙의 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교단의 그 이론과 주의 주장을 죽으라 옳다고 내세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정 편향이라는 왜곡된 코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말려들면 정말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이미 그 상실한 마음대로 가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 존재와 영성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세계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일 영의 세계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서울의 최고 명문 의학대학을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굉장히 저명한 캐리어를 쌓아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마치 교회 전도사라도 된 듯이 사후 세계가 있다, 여차여차하다라고 해서 꽤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 육체의 겉모양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외양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어쩜 그것이 더 본질을 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세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나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경주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주권자, 전능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제한된 존재입니다. 역사적, 시공적으로 제한된 존재입니다. 인생에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만물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발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절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보기 싫어하고 굳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의 마음이, 인성이 하수구처럼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추악한 것이 콸콸콸콸 넘쳐나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니까 얼마든지 죽을 길만 찾아서 하는 것이지요.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어쩜 망할 짓만 찾아서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꽤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매스컴에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상실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얼마든지 너 좋을 대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자들로 더불어 즐기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면할 길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에 상실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이 세상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생물과 무생물, 피조된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들로부터 하나님 찾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애써 굳이 굳세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노? 너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장한다면 내게도 한번 보여주라. 보여만 주면 나도 열심히 교회 다닐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한된 인생에게,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 한 10차례 10번의 기회를 가지고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22년도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드리고 조금 1월, 2월을 쉬었다가 3월 첫 주부터 시무원 서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3월 달까지 좀 쉬었다가 4월 첫 주부터 시무원 서평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시무원께서 한 300권, 어쩌면 그 이상의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구입을 하지 못했기도 하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들이 200권 이후의 책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빌려도 주시고 하면 제가 살 수도 있고 제가 구입을 해서 새로운 서평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에는 그러니까 1월, 2월 혹은 3월까지는 그동안 확보해둔 300편 두 되죠. 300편 이상의 그 동영상들을 섹션별로 나누어서 영적 세계, 또 성경의 세계, 또 그 팁, 또 목회 수상, 크게 7가지 차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진 것들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손을 써야 될 것은 좀 손을 쓰고, 손을 쓰지 않아도 대부분 손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소개를 하면서 접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영적인 의지, 시무원의 생각을 이대로 묻혀둘 수는 없다고 하는 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독특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영적 속성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를 열었던 바 있습니다. 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제 건강도 뒷받침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련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는 저대로 또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